2장. 지난 시간에 2장 13절 우리 한 구절에서 그 2장 13절이 신앙생활에 얼마만큼 중요한 구절인가, 간단한 구절 같지만 하나님의 말씀과 그 말씀을 믿을 때에 얼마만큼 큰 효과가, 역사가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고,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전체가 바로 그러한 삶을, 즉 여기 나와 있는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의 말씀을 실천하면서 살았던 사람들의 기록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선정하신 영적인 영웅들이 히브리서 11장에 나와 있습니다. 참으로 감사한 일은 거기에 보면 우리가 보기에는 참 우리와 별 차이가 없을 것 같은 삼손이라든가 기드온이라든가 또 입다라든가 이런 참 믿음에 있어서 많은 실패를 겪었고 믿음이 나약했거나 겁이 많았거나 이런 사람들, 또 삼손처럼 어떤 그 격정, 이 패션, 이 열정을 참지 못해서 막 감정적으로 신앙에 대처해서 올라갔다 내려갔다 했던 그런 인물들도 하나님께서 능히 사용하시고 영광을 받으실 수 있다는 것, 참으로 위로를 얻게 되는데요. 자, 그래서 지난 시간에 2장 13절 말씀 한 구절을 가지고 한 시간을 우리가 좀 많이 성경 구절을 찾아가면서 공부를 했었고요. 이 시간에는 14절서부터입니다. 14절서부터 오늘 아마 20절까지 보겠습니다. 우선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따르는 자들이 되었나니 그들이 유대인들로부터 고난을 받은 것 같이 너희도 너희 지방 사람들로부터 비슷한 것들로 고난을 받았느니라. 아니, 분명히 exemplary, 아주 모범적인 회중의 모범적인 사역자의 모범적인 교회인데, 그 모범적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 잘한 교회인데도 고난이 있었다. 아마 오늘날 이 사실을 이해하지 못하거나 받아들이지 못할 그리스도인들도 꽤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아니, 그렇게 모범적으로 다 훌륭하게 신앙생활을 하는데 고난이 뒤따르면 뭐하러 모범적인 신앙생활을 하냐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 보시면 분명하게 고난이 있었다. 15절, 유대인들은 주 예수님과 자기들의 대언자들을 죽이고 우리를 핍박하며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을 반대하던 자들이 되어 이방인들이 구원받도록 우리가 그들에게 말하는 것을 금하고 복음 전하는 것도 방해했군요. 항상 자기 죄들을 가득 채웠나니 진노가 극도로 그들에게 임하였느니라. 그러나 형제들아, 우리가 얼굴로는 잠시 너희를 떠났으나 마음으로는 떠나지 아니하였으므로 너희 얼굴 보기를 크게 원하며 더욱 넘치도록 힘썼노라. 그렇죠? 우리도 헤어져 있지만 마음에는 늘 와 있는 그런. 그러므로 우리가 너희에게 가고자 하였고 특히나 바울은 한 번, 두 번 가고자 하였으나 사탄이 우리를 막았도다.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환희의 관이 무엇이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 그분 앞에 있을 바로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자, 그래서 여기 보니까요, 우리가 보는 구절 중에 지금 2장 14절에 고난이라고 하는 말이 지금 한번 나왔죠? 자, 그런데 이 고난이라고 하는 주제는 데살로니가 전서 전체에 걸쳐서 이어집니다. 자, 1장 6절을 보시면 또 너희는 많은 고난 속에서 성령님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따르는 자가 되었으니, 이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과정, 즉 주님을 영접하는 그 시점에도 고난이 있었어요. 그렇죠? 여기 고난 속에서. 그 다음에 2장 2절,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치욕을 당하였으나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준 바울도 역시 고난과 치욕을 당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2장 14절, 지금 우리가 금방 읽었던 구절이죠. 자, 그 다음에 3장 3절. 3장 3절, 아무도 이런 고난으로 인해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이런 고난을 받도록 정해진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아느니라.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당해야 할 고난이 몫이 따로 있다라고 하는 걸 너희도 알지 아니하느냐.
예수님께서도 우리가 이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고난이 빠진 기독교는 가짜 기독교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가짜 복음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죠. 십자가 자체가 고난인데. 자, 그뿐만 아니라 3장 7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우리의 모든 고난과 공경 가운데서 너희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인해 위로를 받았노라. 그리스도인들이 위로받는 것 중에 하나는 고난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승리하고 본을 보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들을 볼 때 크게 위로 얻고 도전받게 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죠. 그렇죠? 네, 우리 주변에도 지금 고난과 투쟁하면서 승리를 이끌어가고 잘 지금 주님을 섬기고 또 잘 인내하고 계신 분들도 많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고난이라고 하는 주제에 대해서 한번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 세상에 우리가 매일매일 부딪히는 삶의 현실입니다. 이 인생에 얼마나 많은 종류의 고통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그렇죠? 고통에 대해서 둔감하면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요즘에 뭐라 그러나요? 병원 24시. 그냥 거기 뭐 아픈 사람들 얘기 뭐 그런 거 있죠. 굉장히 지금 고난 가운데에서 지금 고통당하고 있는 사람들의 그런 다큐멘터리 같은 거 보면은요, 아주 내가 지금 아주 행복한 처지에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느끼게 되죠. 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2구절, 3구절 한번 확인해 보죠. 우선 욥기 5장. 고난은 삶의 당연한 현실입니다. 물론 가능하면 고난이 적으면 좋겠죠. 뭐 인간이다 보니까. 그러나 고통 자체가 한 개도 있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뵙고 우리가 하늘나라에서 살 때 고통이 다 없어진다고 아까 우리 찬송도 불렀지 않았습니까? 욥기 5장 7절 6절부터 고통은 티끌에서 생기지 아니하며 고난은 흙에서 나오지 아니할지라도 이유는 다 있다 이거죠. 고난과 고통의 1차 원인은 뭐냐? 창세기 3장에서 우리의 조상 아담과 이브가 하나님께 반역함으로 말미암아 이 땅이 저주가 임했고 고통이 임했다. 원인은 거기서 시작된 거예요. 모든 고통은. 그렇죠? 예. 그래서 불티가 위로 날아가는 것 같이 사람은 고생하려고 태어나느니라. 이게 인간의 운명이에요. 창세기 2장 이전에는 모를까? 창세기 3장에서 아담이 일단 우리의 조상이 일단 죄를 짓고 하나님께서 이 땅을 저주하고 고통을 선포하고 그 이래로는 이 세상에 인간으로 태어난 모든 인간은 다 고생하려고 태어난다. 고생이라고 하는 단어가 영어로는 trouble입니다. trouble. Man is born unto troubles. 태어나면서부터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죠? 갓난애기 딱 엄마 뱃속에서 태어나면 뭐가 문제가 생깁니까? 배고프잖아요. 앙 하고 울면 이제 엄마가 밥 줘요. 좀 있다 보니까 뭐 땀띠가 나와서 앙 또 울어. 그러면 엄마가 또 뭐 분 발라줘. 좀 있다가 계속 문제예요. trouble. 예. 그래가지고 조금 잘하면 걷는다고 또 해다 쾅 주저앉죠. 그렇죠? 엉덩이로 주저앉으면 괜찮은데 또 옆으로 꽝 해야 돼. 머리 부닥치면 엥 하고 또 울어. 또 트러블 생겼네. 그죠? 좀 있다 보니까 막 동전을 또 집어 삼켰어. 병원에 가서 등 두드려가지고 토해내야 돼. 하여간 베레벨 트러블이다. 조금 키워나가지고 유치원 보냈더니 또 거기서 뭐 얻어 맞아가지고 오질 않나. 아니면 주워 패고 오질 않나. 예? 내가 아는 형제님을 만났더니 아유 아들 때문에 딸 때문에 죽겠대요. 아니 그 집은 보니까요 막 그 경제적으로도 막 안정돼 있고 뭐 유산을 좀 잘 받아가지고 이 유산이라 그러나 하여간 불러받아가지고 약간 뭐 다 안정되고 다 좋아서 아이고 참 집에 걱정이 없으시겠네요 했더니 웬걸 아들 딸들이 문제를 일으키는 거야. 그 아들 녀석이 주업해가지고 막 400만 원을 물어줬는데 그것도 막 상대방 그 이빨이 부러져가지고 상대방 그 부모한테 가가지고 막 거의 기다시피 빌다시피 해가지고 겨우 합의해가지고 400만 원 물어주고 나왔. 아이고 좀 있다 보니까 뭐 딸이 학교에서 무슨 뭐 정학을 맞아가지고 또 왔대. 보니까 그냥 끊임없이 그래서 그게 좀 가라앉으려고 했더니 또 시동생이 뭔 문제를 일으켜가지고서는 그냥 그 부부가 금슬이 좋은 부부인데
성경 공부를 가르치러 갔더니 막 자매님이 그냥 얼굴이 눈에 뻘게 그래서 우셨어요? 그랬더니 형제님이 이따 싸웠어요? 그러더라고. 싸워서 우셨대. 해서 왜 싸우냐니까 그 시동생이 그냥 사고를 쳐가지고 그냥 그 뒤처리를 하느라고 경찰에 가가지고 합의금을 또 몇 천만 원을 물어냈다 그러더라고. 아이고. 그래서 나 이 집에는 문제가 없는 집안인 줄 알았더니 이거 웬걸 나보다도 더 많아. 예? 훌륭한 그리스도인 집안이에요. 훌륭한 그리스도인 집안. 여기처럼 데살로니카처럼 이렇게 모범적인 회중의 모범적인 사역자의 모범적인 교회면은 만사형통이냐?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게 지금 오늘날 가짜 복음의 핵심이라고. 절대로 만사형통이 아니라고요. 예? 뭐가 잘 되고 거기에 첫 번째가 뭐예요? 혼이 잘 된다 그랬잖아요. 혼이 잘 되는 게 첫째고 그 다음에 물질은 잘 되든 안 되든 나중 문제잖아요. 근데 그건 제껴놓고 사람들이 잘 되고 그러면 맨 외형적인 잘 되는 것만 바라보고 고통이 줄어들면 줄어들수록 영적으로 훌륭한 것처럼 착각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 반대로 그냥 고통이 많을수록 더 좋은 거냐? 그렇지도 않아요. 아까도 말씀했잖아요. 목자가 필요한 만큼 적절하게 필요한 만큼 인도하고 계시니까 그냥 안심하고 고통이 오면 오는가 보다. 그럼 어떻게 돼요? 성경에 보니까 깊이 생각하라. 확인해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다 처방이 나와 있어요. 전도서. 그러니까요. 대한민국의 제일 유명한 의사들, 요즘에 교육방송 EBS에 보니까 명의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명의. 유명한 의사. 그러니까 그 분야에 거의 도사의 지경에 경지에 다 다른 의사들. 정말 대단하신 분들 많더라고요. 우리나라에. 어느 특정 분야에. 제일 제가 아주 감명 깊었던 것은 통증 완화, 그러니까 통증 클리닉의 전문인데, 하루 24시간 통증이 있어가지고 그냥 거의 이제 절망해서 자살하기 직전까지 간 사람인데, 거기 가서 싹 고쳤어요. 그럼 난 이름 지금 잊어버렸는데, 하여간, 그래서 내가 누구 아픈 사람이 있으면 글로 보내려고 지금, 이야, 그거 대단하신 양반이다. 그러니까 그 양반은 통증의 원인을 알더라고요. 여기서 어떻게 되면 거기에 신경을 건드렸으니까 딱 주사를 놔가지고 딱. 그러니까 물론 모든 통증을 다 없애는 건 아니지만 웬만한 거는 원인을 아주 그래서 우리나라에는 없대요, 이게 전문의 자격이. 그래서 일본에 가가지고 통증 전문의 자격을 따가지고 우리나라에서 지금 개척하시는 분이더라고요. 내가 좀 그 정보를 EBS 어디서 하는지 모르겠는데 좀 몇 주 전에 본 것 같아요. EBS에서 한번 관심 있으시면. 그래서 내가 아무리 통증 전문이라고 하더라도 본인의 삶에 고통이 없을까? 왜 없겠어요? 왜 없겠어요? 있죠. 그렇죠? 예. 전도서 7장 14절. 이것도 암송 못하고 있으면 하여간 동그라미를 쳐가지고 자주 읽으세요. 저도 그냥 심심하면 읽는 구절이에요, 이게. 예. 왜? 우리 인생이 둘 중에 하나니까. 형통하는 날에는 기뻐하되. 근데 형통하는 날에는 별로 이 구절 안 읽어, 저는. 예. 자동으로 기뻐하니까. 형통하는 날에는 그냥 가만 놔둬도 기뻐하는데, 문제는 뭐냐. 역경을 당하는 날에는 어떻게 해요? 좌절하죠. 짜증내죠. 그때는 읽어야 돼. 그때 어떻게 돼요? 깊이 생각하라. 깊이 생각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자동으로 기도하게 돼 있어요. 생각을 안 하니까 기도를 안 하지. 깊이 생각하면 자동으로 기도하게 돼. 깊이 생각하라. 하나님께서 또한 이것과 저것을 마주두게 하신 것은 왜 마주두게 하셨어요? 그래야 교만하지 않고 무슨 일이 닥칠지 모르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겠죠. 여기 나왔잖아요. 사람이 자기 뒤에 일어날 일을 찾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다. 미리 다 알고 조금 있으면 고통이 올 거다. 조금 있으면 형통이 올 거다. 그거 다 알면 우리가 사람입니까? 인간입니까? 하나님만 알고 계신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영통하심을 주면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야고보서에도 나오잖아요. 기뻐하고. 야고보서에는 뭐라고 돼 있냐면요. 고통이 오면 기도하라 그랬어요. 근데 기도하기 전에 그 전에 뭐가 있어야 돼요? 깊이 생각을 해봐야 돼.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 90%는 뭡니까? 내가 잘못했기 때문이야. 심은 대로 거둔 거야. 내가 원인을 제공해서 내가 그대로 거둔 거야. 내가 심은 대로 거둔 거야. 그런데 아닌 경우가 드물게 있어요. 예를 들면 욥 같은 사람. 잘못한 게 하나도 없고 완전하고 완벽하고 올바르고 왕에서 떠나고 하나님이 그냥 칭찬만 하신 양반인데 상상을 초월하는 고통이 임했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된다. 그렇죠? 깊이 생각하면 그 다음 순서는 뭐예요? 기도하게끔 돼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는 두 번째 구절, 욥기 14장 1절. 자, 보십시오. 여자에게서 태어난 사람은, 그러면 예외적인 사람이 있나요, 여기? 나는 여자에게서 안 태어났다, 그런 사람 안 계시죠? 예, 그 사람이 아담이거든요? 그 사람이 이브고. 그렇죠. 아담과 이브가 아닌 바에야 전부 다 여자에게서 태어났지, 그럼 뭐. 그게 모든 인간이란 뜻이겠죠, 그렇죠? 여자에게서 태어난 사람은 날수가 적고, 지금 우리나라 뭐 70, 남자가 79세까지 왔다든가, 평균 수명이 엄청나게 늘어난 것 같은데, 그래 봐야 아무것도 아니죠. 적고, 괴로움으로 가득하며, 그렇습니까? 이 세상이 괴로움으로 가득하네. Full of troubles. 자, 이게 우리의 현실이고요. 자,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6장. 자, 그러면 나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까 이 선언으로부터 인간이 괴로움이 인생은 가득하다. 태어나면서 인간은 고생하러 태어났다.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나는 예외적인 사람이냐? 왜? 하나님 자녀가 됐으니까. 아닙니다. 믿는 그리스도인에게도 여전히 고난은 존재하고 있다. 16장 33절. 요한복음 16장 33절. 너희에게 이 일들을 말하는 것은 너희가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니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뭐라 그랬습니까? 환난을 당할 터이나. 예수님의 예언인데 이게 성취가 안 되겠어요? 믿는 그리스도인에게도 다 환난이 있습니다. 기운을 내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자, 15장에도 있습니다. 15장 18절부터. 요한복음 15장 18절.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그것이 너희를 미워하기 전에 나를 미워한 줄 너희가 아느니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 것을 사랑하였으리라. 그러나 너희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내가 세상에서 너희를 택하였으므로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종이 자기 주인보다 크지 못하니라 하였음을 기억하라. 그들이 나를 핍박하였으면 너희도 핍박할 것이요 내 말을 지켰으면 너희 말도 지키리라. 자, 그 다음에 한 구절 더. 17장 4절. 17장 14절 죄송합니다. 17장 14절.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것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니라.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인간으로 태어난, 즉 여자에게서 태어난 사람으로서의 모든 괴로움 플러스 알파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받는 괴로움. 그렇죠. 이 괴로움이 예수 그리스도 때문일 경우에 여러분과 저에게는 참으로 큰 복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여기 이 괴로움에 대한 하나님께서 반드시 보상하신다는 거죠. 예. 자, 그래서 두 가지 종류의 고통이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 나쁜 행위. 저기 말하면서 내가 잘못을 저질러서 오는 고통. 그렇죠? 내가 남을 때려가지고 경찰에 잡혀가지고 감옥에 갔다. 그 고통은 내가 자초한 거죠. 그렇죠? 예. 내가 그냥 비 맞고 그냥 한 3시간을 돌아다녀서 감기에 걸려서 독감에 걸렸다. 그럼 내가 자초한 거 아니에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 그리스도인이 어떤 면에서는 가장 무책임한 사람이라 그러는데 일리가 있어요. 왜? 걸핏하면 마귀야. 그냥 그런 마귀 때문에 그냥 자기가 해놓고 뭔 마귀 얘기는 왜 하나? 나중에 아마 그런 사람 마귀한테 혼날 거예요. 마귀가 만나가지고 야, 네가 잘못 언제 난 너 건드리지도 않았어. 네가 알아서. 나중에 마귀한테 가서 아마 혼날 사람 게 많을 거예요. 아마 그냥 걸핏하면 그놈 마귀가 말이야 그냥 유혹을 해가지고 그냥 마귀는 아무 말도 안 했는데. 예? 갈라디아서 6장 7절. 속지 말라. 왜 속지 말라 그랬을까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속으니까.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속아. 뭘 속지 말라. 하나님은 조롱당하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8절 뭘 심었나 잘 보세요. 자기 육신에게 심는 자는 육신으로부터 썩는 것을 거두되. 30년 동안 담배 피워놓고도 말이지 나중에 폐암 걸려가지고 하나님 정말 내가 그러실 수 있습니까? 나는 착하게 살았는데. 뭐 착하게 안 살았다 그랬나 하나님께서? 담배 피우면 암에 걸릴 확률이 있다는 건 뭐 지금 아예 담배 가게다가 뭐 암에 걸릴 확률이 높다고 뭐 담배 값에다도 지금 요즘에 써서 팔잖아요. 그걸 자기가 무시하고 자기가 피워놓고서 이제 와가지고 뭐 누구에게 지금 탓을 하냐. 예? 육신에게 심는 자는 육신으로부터 썩는 것을 거두되. 자기가 술 많이 먹어가지고 간이 나빠졌는데 왜 하나님 탓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예? 그렇죠. 자기가 게을러가지고 일 안 해가지고 굶는데 왜 하나님 나를 왜 이렇게 괴롭히십니까? 하나님께서 언제 괴롭히셨어? 그래도 다 먹이고 입히고 다 하셨지 오히려. 자, 그 다음에 성령에게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존하는 생명을 거두리라. 심는 대로 거둔다. 이 원칙은 변함이 없고. 두 번째 베드로전서 2장 20절로 가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0절에 가면요. 자기 잘못으로 고난당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건 아무짝에도 소용없다 그랬어요. 그건 뭐 하나님 앞에 가서 보상도 없고 그건 정말 인생을 낭비하는 거야. 자기가 잘못 때문에. 그저께도 보니까 무슨 뭐 할머니 소매치기단이 있어가지고 난 한 30년 동안 그것만 하셨더만 그 양반은 보니까 30년 동안 소매치기단을 해가지고 뭐 이게 그 빼가는 걸 막 이렇게 뉴스에서 보여주는데 뭐 아주 그냥 그거 하려면 기술을 익히면 30년 동안 익혔으면 아마 엄청나게 수준 높은 아마 기술을 익히셨을 것 같아. 얼마나 기술이 좋은지. 플러스 알파가 또 뭐냐. 잡혔어. 그랬더니 자기가 뭐 하고 싶지 않았는데 그냥 워낙 중독이 돼가지고 자기는 병원에 가야 될 사람이지 감옥에 가야 될 사람이 아니래 또 어디서 그런 건 주워 들어가지고. 예? 요즘에 사회에서 그런 거 있잖아요. 왜? 걸핏하면 그냥 그건 매로 다스려야 되는데 애가 뭐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얘는 치료를 해야 돼. 무슨 치료는 치료예요. 성경에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러죠? 그걸 또 다 악용을 해가지고 막 울면서 제가 뭐 그래가지고 그냥 판사나 경찰이나 나이도 70이 넘으신 양반이 또 뭐 그렇게 둘러대고 그러면 아마 또 마음 약해가지고 아마 풀어줬는데 그러니까 30번씩이나 감옥을 들락날락 했겠지. 아유. 세 번째에 아유 가둬놓고 안 나오게 했으면 피해자가 없었을 텐데. 그렇죠? 예. 전도서 한번 보세요. 전도서. 하나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나. 전도서 8장. 이 세상에 지금 현재 이 땅에 왜 그렇게 많은 엄청난 죄가 있느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 거기에 대한 답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전도서 8장 11절. 악한 일에 대한 판결이 속히 집행되지 아니하므로 사람들의 아들들의 마음이 악을 행하려고 그들의 속에서 완전히 고정되었도다. 아프리카 같은 데서는 소매치가 없죠. 어느 부족에 가면. 왜? 한 번 도둑질하면 왼손을 잘라요. 두 번 도둑질하면 오른손을 잘라요. 그런데도 입으로 도둑질했다면 목을 잘라요. 세 번의 끝이야 그냥. 스트라이크 아웃이야 그냥. 예? 그러니까 누가 무서워서 감히 소매치기나 도둑질을 하겠어요? 무슨 경찰을 늘리고 뭘 합니까? 이게 복잡한 거 하나도 없어요. 형량을 바로 늘리면요. 대한민국 싱가포르보다 더 깨끗해진다니까요. 싱가포르에 가가지고 담배 공쳐버리면 10만 원이야. 침 뱉으면 20만 원. 돈 있으면 막 버리라고. 못 버리지. 우리나라는 그냥 막 버려. 뭐 돈도 안 해. 아무것도 뭐 제재가 있어야지. 그렇죠? 인간은 죄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강력한 처벌을 해야 돼요.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긍휼이 많으신 분이셔가지고 자꾸만 봐주니까 자꾸만 죄를 져 인간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비를 베푸시는 것도 별로 좋을 게 없다고요. 필요할 때에는 또 징계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여기 보시면. 자, 그래서 이제 베드로전서에 보시면 잘못 때문에 짓는 죄가 있어요? 벌. 그건 어쩔 수 없어요. 베드로전서 2장 20절. 베드로전서 2장 20절. 너희가 너희 잘못으로 인하여 매를 맞고 참으면 그것이 무슨 영광이냐?
그러나 너희가 잘 행하고도 그것으로 인해 고난을 당하고 참으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19절도 사람이 부당한 일을 당하고도 하나님을 의식함으로 고통을 견디면 이것은 감사한 일이나. 그렇죠. 그리스도인들 중에 엄청 착각하고 있는 사람이 있어. 내가 알기로는 20절에 잘못으로 인하여 매를 맞고 참고 있는 사람이 대부분인데, 그리스도인들이. 그래 놓고는 말로는 주님을 위해서 고난을 당하고 있다는 게, 자기가 십자가를 지고 있다는. 내가 보니까 아니야. 심은 대로 거둔 거야, 그건 마땅히 맞아야 될 일을 하고 있다고 지금. 그렇죠. 정말 여러분이나 저나요, 일생 동안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당하는 고난은 몇 개 안 되거든요. 그때 이기시고 승리하셔서 보상 받으셔야 돼요. 우리가 얼마나 약하고 별 볼 일이 없는 존재인데 하나님께서 뭐 우리를 얼마만큼 고난을 많이 줘가지고 그렇게 하시잖아요. 예외적으로 순교자도 있고 정말 뭐 리차드 범브란트라든가 하라람 포퍼프라든가 대단한 또 뭐 안희숙 자매님이라든가 뭐 이런 분들이 계시긴 계시지만 예외적인 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4장에도 나옵니다. 한번 확인해 보세요. 베드로전서 4장. 베드로전서 4장 12절.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단련하려고 오는 불같은 시련에 관하여는 마치 이상한 일이 너희에게 일어난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여기서 지금 marvel at, 이상히 여기지 말라는 얘기가요. 성경에 보면은 여러 번 나와요. strange, 이상하다, 여기 나와 있네요. strange, 참, 이거 이상하다. 그렇게 여길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아까 우리 봤지만, 본래 아담의 후손은 고통이 당연히 있는 거고, 그리스도에는 거기다가 또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고난까지 있는 것이고, 그럼 우리에게 고난이 닥칠 때 그게 이상할 게 없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되느냐? 13절. 만약에 우리가 잘못한 게 없는데도 고난이 있을 때는 어떻게 되는가?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으므로 기뻐하라. 예수님 때문에 받는 고난이야. 이것은 그분의 영광이 드러날 때에 너희가 넘치는 기쁨으로 또한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과 저를 행복하게 해준다 이 말이죠. 여러분과 저를 행복하게 해준다. 그때 주님 오실 때 여러분과 제가 행복한 사람으로 드러나게 해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고난이 필요하다라고 성경이 분명하게 말씀을 했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 고난에 대해서 몇 가지 더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우선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고난을 허락하신 목적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나는 잘못한 게 없는데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고 살려고 하는데 그런데 나에게 고난이 닥쳤다. 그럴 때는 그 목적이 있으실 거 아니에요. 그걸 우리가 알면 훨씬 더 인내하고 더 대처할 수 있겠죠.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위로하고 싶으셔서 위로를 하고 싶으신데 여러분과 제가 위로할 상황이 아니면 위로하실 수 있습니까? 여러분과 저에게 항상 좋은 일만 있으면 위로할 게 뭐가 위로할 건덕지가 없잖아요. 어려울 때 우리가 하나님의 위로를 맛볼 수 있죠. 그렇죠?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우리와 같이 고난을 당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위로하실 때 여러분과 저를 도구로 사용하실 수 있다 이 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특권을 주시고자 필요한 경우에 우리에게 위로가 필요한 상황, 즉 고통의 상황을 허락하실 수 있다. 예를 들면 고린도후서 1장으로 가보십시오. 여러분들도 아마 본인이 닥친 고난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얼마나 크게 위로해 줄 수 있는지, 그렇죠? 네. 자기가 닥친 고난은 다른 사람에게 얼마든지 가서 자신 있게 위로할 수 있습니다. 왜? 내가 겪어봤으니까. 그것이 무엇이 됐든 간에. 자, 고린도전서 1장. 고린도전서 1장. 3절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분은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시요 긍휼의 아버지시며 모든 위로. 자, 이 모든이란 말이 어마어마하게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다. 예? 전서라 그랬어요, 제가? 척하면 척하셔야죠. 고린도후서 죄송합니다. 제가 이런 실수를 뭐 한두 번 한 번 아니니까 너무
너무 많이 하니까 이제 고린도후서 1장 3절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분은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시요 긍휼의 아버지시며 모든 위로의 하나님. 모든 위로입니다. 나는 아니야. 나는 아무리 해도 난 마음이 슬픈 마음이 안 없어져. 그러면 이건 불신이지. 그건 불신이죠. 그 불신의 마음. 하나님 말씀 그대로 믿으셔야죠.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니라. 그분께서 우리의 모든 환난, 여기도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심은 우리 자신이 하나님께 위로받는 위로로 힘입어 우리가 어떤 고난 중에 있는 자들도 능히 위로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 안에 넘치는 것 같이 우리의 안위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그렇죠.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배고플 때 한 서너 끼 굶으면 그 다음에 뭐예요? 밥이 맛있어진. 하나님께 막 감사함이 넘쳐. 그냥 라면 한 그릇만 먹어도 정말 감사하다. 그러죠? 똑같아요. 하나님께서 그런 감사한 마음이 넘치게 그래서 위로 얻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두 번째는 뭐냐? 우리를 겸손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랬는데 겸손하게. 확인해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베드로전서 4장.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여러분과 제가 좋은 환경에 있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하고 괴로울 때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하고는 그 기도의 무게가 다르고요. 기도의 그 농도가 달라요. 그렇죠? 평소 때 그냥 식기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 맛있는 음식 주셔서 감사하고 건강하게 해주십시오. 이거 하고요. 한 일주일 굶고 나서 기도해 보세요. 한 5분 기도한다고 5분. 눈물이 막 떨어지면서 한 5분 기도한다니까. 그렇죠? 자, 그게 겸손해지는 거 아니에요. 베드로전서 4장 1절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육체 안에서 고난을 당하셨은즉 그와 같이 너희도 같은 생각으로 무장하라. 육체 안에서 고난당한 자는 이미 죄를 그쳤나니. 여러분과 제가 죄를 안 지을 수 있는 방법은 뭐냐? 고난밖에 없어. 이 육체가 붙어있는 한, 이 육체가 있는 한은 고난당하지 않으면 쉽게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게 인간이. 그런즉 그는 자기 육체에 남은 때를 더 이상 사람들의 정욕대로 살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하리라. 우리가 세욕과 정욕과 과음과 환락과 연애와 가증한 우상 숭배 속에서 걸어 이방인들이 하고자 하는 바를 행한 것이 우리 삶에 지나간 때로 우리에게 족하도다. 그렇습니다. 과거에 지은 죄로 이제 족하요. 더 이상 죄를 안 지려면 어떻게 되는가? 겸손해야 되는데 가끔 가다가 다시 교만해질 때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고난을 통해서 겸손하게 만드시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가 충분함을 입증하기 위해. 자, 아까 우리 주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께서는 충분히 은혜를 주셨는데 계속 불평불만을 갖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할 수 없이 고난을 주시는 수밖에는 딴 도리가 없죠. 고린도후서 12장. 고린도후서 12장에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아주 바울이 인간적으로는 상당한 극심한 고통을 가져오는 병을 앓고 있었는데 어떻게든지 낫고 싶어서, 안 아프고 싶어서, 그죠? 고통스러우니까 낫고 싶어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는데 3번을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셨죠? 하시긴 하셨는데 바울이 원하는 방식대로 안 했어요. 여러분과 제가 착각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기도를 만사형통의 도구로 생각해가지고 기도하면 무조건 응답하신다. 그 말씀은 맞아요.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이 있습니다. 대화하는데 하나님께서 입 다물고 계신가요? 문제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게 중요합니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원하는 것, 기도한 것을 주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 보시기에 여러분과 저에게 좋은 것으로 주신다고 성경에 써 있어요. 어떤 사람은 기도하면 주신다니까 주신대 열심히 기도했는데 안 주셨대. 안 주신 왜 안 주셨어요? 주시긴 주셨는데 그게 뭔지를 모르고 있어서 그렇지. 자기에게 좋은 걸로 주셨는데 자기가 원하는 거, 여러분과 제가 육신적으로 원하는 대로 다 주면 애들이 원하는 대로 다 해줘 보세요. 걔가
잘 됩니까? 망합니까? 망칩니까? 망치죠. 애들 다 망치죠. 원하는 대로 다 해줘 보세요. 부모는 항상 아이에게 좋은 것만 해주려고 하는데 아이는 그게 싫은 거죠.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감정에 흔들리거나 우리의 애처로움에 흔들리거나 그러신 분이 아니에요. 우리의 유익을 원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well-being, 우리의 복지를 원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죠? 자, 그래서 고린도 후서에 보면은 뭐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까? 8절. 우선 7절부터 고린도 후서 12장 7절. 계시들이 넘침으로 인하여 내가 분량 이상으로 높여지지 않게 하시려고 교만을 막기 위해서 주께서 내게 육체 안에 가시, 얼마나 괴로웠으면 육체 안에 가시란 말을 썼을까요? 곧 사탄의 사자를 주사 나를 치게 하셨으니. 참, 하나님이 놀라우신 분 같아. 바울에게 육체의 가시를 주는데 누구를 통해서 줘요? 사탄을 하나님께서는 자유자재로 사용하셔요. 그러니까 사탄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사탄은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아무것도 못해요. 그러면 나에게 사탄이 무슨 짓을 했는데 그거는 하나님의 허락 하에 이루어진 거예요. 만약에 거기에 대해서 사탄에 대해서 사탄에 대해서 뭐라 그러면 하나님하고 하나님께 반항하는 셈이 되는 경우가 종종 있다는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이 그 뜻을 모르고 하나님이 사탄을 도구로 얼마든지 사용하실 수 있다. 더우신가 보네요. 더우십니까? 자, 그래서 여기 어떻게 했나 보세요. 8절. 내가 이 일로 인하여 그것이 내게서 떠나가도록, 고통이 떠나가도록 주께 3번 간청하였더니 그분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그 정도면 은혜가 충분하다. 인데 됐다. 그럼 뭐예요? 참으라 이 말이지. 이게 여러분 생각에는 어때요? 만약에 어떤 요즘에 능력 있는 목사님한테 갔는데 하나님이 그러시는데 은혜가 충분하다 그러니까 참으십시오. 그러면 그 목사는 능력도 없는 목사라고 그래가지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렇죠? 당장 고쳐놔야 되는데 막 안수를 하든 등을 두드리든 하여간 뭔 짓을 하든지 하여간 고쳐놔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니, 하나님께서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나의 강한 능력은 약한 데서 완전해지느니라 하셨느니라. 그런데요, 바울이 참 놀라워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정확하게 그대로 믿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 그러므로 내가 오히려 크게 기뻐하며 나의 연약한 것들을 자랑하리니 이것은 그리스도의 권능이 내 위에 머무르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과 제가 육신적으로 힘을 쓰면 성령께서는 우리 안에서 역사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우리 의지를 내려놓고 하나님께 그냥 맡겨버리는 거죠. 자, 그래서 그러므로 10절 내가 그리스도로 인하여 연약한 것들과 치욕과 궁핍과 핍박과 고난당하는 것을 기뻐하노니. 이거는요, 직접 이렇게 살지 않은 사람의 입이 아니면 이런 고백을 못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까? 실제로? 아니, 연약한 거 기뻐하고 강한 걸 기뻐하지. 그 다음에 치욕, 수치스러운 거 기뻐하세요? 사람들이 훌륭하십니다 그럴 때 기분이 좋으세요? 막 창피 줄 때 기분이 좋으세요? 그 다음에 궁핍, 배고플 때가 좋아요? 배부를 때가 좋아요? 뻔한 얘기죠. 핍박, 편안할 때가 좋아요? 고통스러울 때가 좋아요? 고난, 다 마찬가지. 그런데 바울은 일부러 이런 거를 찾아다니지는 않았어요. 이제 여기서 조심하셔야 됩니다. 믿음이 너무 좋은 사람도 이런 것만 찾아다녔고 일부러. 그런 사람들을 십자가를 만드는 사람이래. 하나님께서 이미 각자에게 주신 십자가가 있어요. 그거를 지고 다니라 그랬지 언제 주시지도 않은 십자가를 또 가가지고 목공소 가서 두들겨서 만들어야 돼. 만들어 다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 정도로 믿음이 좋으라고 하나님께서 요구하시잖아요. 각자에게 이미 주신 십자가가 있어. 그거 지고 따라오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와 같은 것들이 하나님의 허락하에 주어졌을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유익하고 좋은 것으로 주시기 위하여 주신 것이구나. 내가 이것을 잘 인내하고 참아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의의 열매를 맺어야 되겠다. 그리하여 하나님이 나를 징계하신 바 된 목적이 달성돼야 하나님이 기쁘실 거 아니에요. 고쳐주기 위해서 매를 때렸는데 아프다고 소리만 지르고 고쳐지지는 않으면 하나님, 매 때리시는 하나님도 괴로우신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 나왔죠. 내가 약할 그때 내가 강하니라. 그 다음에 우리의 영적 성숙을 위해서. 이거는 정말 사랑의 매네요. 사랑의 매. 그렇죠?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히브리서 12장은 정말 성경에서 징계에 관한 최고의 장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녀에게 왜 매를 때리실 수밖에 없는지 그거를 이해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장입니다. 보십시오. 뭐라고 얘기하나? 5절 또한 자녀들에게 하듯 너희에게 말씀하시는 권면의 말씀을 너희가 잊었도다. 뭐라고 권면하셨나 보세요. 이르시되 내 아들아 너는 주의 징계를 멸시하지 말며 두 번째 그분께 책망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참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우리를 잘 아시는 게 하나님께서 징계하실 때에 마음이 완악하고 교만한 사람은 멸시한다니까요. 하나님을 아주 우리도 있잖아요. 자식들 중에서 부모님 말을 아주 우습게 알고 그냥 들은 척도 안 하는 사람 있죠. 반면에 너무 심약해가지고 야단 한 번 맞으면 큰 방에 문 닫고 들어가가지고 끙끙 앓고 막 괴로워가지고 고통스러워. 이게 또 너무 반대가 있어. 반대. 그 둘 다 아니고 그 방법은 옳지 않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되면 되느냐. 6절 주께서 사랑하는 자를 친히 징계하시고 자신이 받아들이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셨느니라.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매를 맞는 순간 어떻게 돼요?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걸 하나 깨달았고 두 번째 내가 하나님이 받아들여 주신 아들이구나. 나를 아들로 받아주셨구나. 이거 하나만 해도 우리가 고난을 이겨내는데 엄청난 파워를 줄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죠? 그뿐이 아니라 보세요. 뭐라고 하나? 7절 너희가 징계를 견디어내면 하나님께서 아들을 대우하듯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견디어내지 못하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낙심을 해버리거나 멸시해버리거나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처럼 대하시기가 어려워지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우리가 견디어내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자가 무슨 아들이냐.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자는 아들이 아니다. 8절 모든 사람이 징계를 받음으로 너희에게 징계가 없으면 너희가 사생하여 아들이 아니니라. 중요합니다. 8절에 누구라 그랬습니까? 모든 사람. 어떤 사람들은요.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사람, 하나님께 말 안 듣는 사람, 신앙생활 느슨하게 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매 맞는다고 착각을 하는데 여기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모든 사람 속에는요. 헌신하고 데살로니가 형제들처럼 하나님께 모든 걸 다 내어드리고 그런 사람도 역시 해당이 되죠. 뿐만 아니라 6절에 뭐라 그랬어요? 사랑하는 자를 매 때리지 사랑하지 않은 자는 매를 안 때린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너희에게 징계가 없으면 너희가 사생하여 아들이 아니니라. 9절 또한 우리에게 있던 우리 육체의 아버지들이 우리를 바로잡아도 정말 하나님께서 쉽게 이해하도록 너희 육체의 아버지들이 너희를 바로잡기 위해서 때릴 때에도 우리가 그들을 공경하였거늘. 요즘 세상하고는 많이 틀린 것 같으네요. 공경 안 하지 요즘에는. 지금 뭐 끝무리가 다 된 것 같아요. 세상이 거의 끝나가는 것 같아요. 그래도 옛날에는 웬만하면 부모님 못마땅해도 그냥 아버지시니까 그런 게 있었는데 하물며 영들의 아버지께 우리가 더욱 복종하고 이로써 살아야 하지 아니하겠느냐. 육체와 영 어떤 게 더 높은 거냐 그러면 육체의 아버지한테도 그렇게 됐는데 영들의 아버지가 징계할 때 그걸 잘 받아들여야 되지 않겠느냐. 10절 진실로 그들은 며칠 동안 자기들이 기뻐하는 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여러분도 저도 아마 자식들을 정말 나는 공평하게 정말 그렇게 때렸지 뭐 화가 나서 때렸다든가 나는 화풀이 해본 적도 없고 정말 나는 꼭 때려야 될 매를 아주 객관적으로 그런 사람 없죠. 막 성질 못 참아가지고 그냥 막 화풀이 다 해놓고 말이지. 자기가 기뻐하는 대로 징계하는 경우도 많다 이게. 하나님은 그러신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안심이 되냐고. 그렇죠.
옛날에 아마 지금도 그렇게 뭐 어린애들 중에 야단하면 억울해하는 사람 많잖아요. 그죠? 잘못한 게 없는데 왜 때렸냐 이게, 왜 때렸냐 이게. 근데 여기 보니까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야. 그분께서는 우리의 유익을 위해 하시나니 이것은 우리가 자신의 거룩함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숭고한 목표가 있네요. 그 징계를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거룩함에 동참할 수 있고, 11절 이제 어떤 징계도 그 당시에는 기쁘게 보이지 아니하고 슬프게 보이나. 그렇습니다. 매 맞는 사람이 웃으면서 매 맞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을 무시하지 않고서야, 그러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중에는 그것으로 말미암아 단련된 자들에게 의의 화평의 열매를 맺느니라. 단련이라고 하는 것은 성숙이죠. 그죠? 단련을 많이 받으면 그 사람이 영적으로 성장하는 것처럼 우리의 영적 성숙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때로 고난을 사용하시기도 한다. 그건 얼마나 감사한 일이냐. 그렇죠? 자, 마지막으로 아까 우리가 행복할 수 있게끔 했다 그랬죠. 자, 두 구절 찾아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4절. 우리는 오늘 고난에 대한 말씀을 다시 한번 정리했습니다. 이거는 정말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셔야지, 머리로만 기억했다가 실제 고난 당하는 순간에는 다 잊어버리고 그냥 그 아까 양처럼 그냥 하늘 향해서 발 올리고 그냥 뒤집어져 버리면 이제 누가 옆에서 어떻게 해? 어? 베드로 전서 3장 14절. 그러나 너희가 의로 인하여 고난을 당하면 어떤 사람이라고요? 행복한 자니. 어떤 분들은 나는 불행할란다. 행복해지고 싶지 않다 이거예요. 왜? 여기 보니까 의로 인하여 고난을 당하면 행복한 자인데 고난을 안 당하려고. 마태복음 5장의 산상설교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의에 줄이고 의에 굶주린 자, 복된 자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핍박을 받는 자, 복된 자라 그랬죠. 여기 나왔죠. 고난을 당하면 뭐 때문에? 불의한 일이 아니라 의로운 일 때문에. 더 쉽게 얘기하면 예수님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복음 때문에 만약에 우리가 조금이라도 고난을 당하면 그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다. 자, 지금 현재 행복한 사람일 뿐만 아니라 주님이 오실 때에도 영광스러운 행복을 누리게 된다. 보시겠습니다. 아까 봤지만요. 자, 베드로전서 4장 12절 16절까지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단련하려고 오는 불같은 시련에 관하여서는 마치 이상한 일이 너에게 일어난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으므로 뭐라고요? 기뻐하라. 이것은 그분의 영광이 드러날 때 너희가 넘치는 기쁨으로 또한 어떻게 하게 위한다고요?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14절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인해 비방을 받으면 어떤 자라고요? 행복한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께서 너희 위에 머물러 계시느니라. 예수님 때문에 비방을 받고 예수님 때문에 조금이라도 우리가 고난을 당하면요, 그 순간에 정말 행복감이 밀려옵니다. 왜? 영광의 영이 그 위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도행전에서 못 보셨어요? 그 박해 당하면서 복음 전할 때 그 제자들이 믿음이 좋아가지고 막 그렇게 고난 중에서도 행복했을까요? 하나님의 은혜죠. 영광의 영이 그 위에 머물러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행복감을 맛볼 수가 있었던 것이에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아무리 작은 고난이라도 당한다면 즉시로 행복감을 맛볼 수가 있습니다. 아마 체험하신 분들도 많이 계실 거예요. 남들이 볼 때는 정말 고난의 순간인지 모르지만 내적으로는 주님 때문에, 주님으로 인한 기쁨이, 영광의 영이 우리 머리 위에 임하여 있다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죠. 자, 그래서 이제 마치겠습니다. 사도행전 14장 22절로 가셔서 우리가 마지막 주님을 만나는 그 순간까지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 고난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고난 뒤에 계시는 주님을 우리가 보면 되죠. 누구 말 맞다나 막대기를 들고 있는 하나님을 바라봐야지, 막대기만 쳐다보면 어디 신앙생활 하겠어요? 막대기만 쳐다보는 사람이 있어? 막대기는 볼 필요 없고 막대기를 들고 계신 아버지를 우리가 바라보고 신뢰하면 되죠. 자, 사도행전 14장 22절.
사도행전에서 바울이 복음을 전했던 자신들의 그 열매들이 과연 주님을 잘 섬기고 있는지 한번 확인하러 갔었습니다. 그래서 21절부터 보시면 그 도시에게 복음을 선포하여 많은 사람을 가르치고 다시 루스드라와 이고니움과 안디옥으로 돌아가. 이 세 지역에다가 이미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교회를 세웠는데 그들이 과연 믿음 가운데 잘 있는지 확인하러 갔습니다. 제자들의 혼을 굳건하게 하며, 그렇습니다. 굳건하게 하며, 그 다음에 그들에게 권면하여 믿음 안에 거하게 하고, 지속, continue, 거한다는 얘기는 계속, 그 다음에 또 우리가 반드시 많은 환난을 거쳐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야 하리라 하더라. 반드시 해야만 되는 게 있는데요. 영어로 must죠, must. Ye must born again. 너희는 반드시 다시 태어나야만 한다. 거듭나야만. 그래야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가 되죠. 그러면 여기는 뭐예요?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려면 반드시 많은 환난을 거쳐. 이거 안 거치면 우리가 거룩함에 참여할 수 없고 영적으로 단련되지 아니하고 영적으로 성숙되지 아니하고 하나님 만날 수가 없어요. 이 환난을 거쳐야 우리가 영적으로 세상적인 거 다 떨어내고 거룩함에 동참해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 수 있죠. 거룩함이 없이는 주를 뵙지 못하리라. 그렇게 히브리서 12장에 써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실 때 기쁜 마음으로 행복한 가운데 만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고난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거는 충분 조건, 필요 조건이잖아요. 필요 충분 조건이에요. 이거는 필요 충분 조건. 예? 자, 그래서 우리는 고난을 일부러 자초할 필요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해서 주신 고난에 대해서는 이 하나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정말 합당하게 대처하면 우리에게 엄청나게 유익을 가져온다.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는 것이죠. 고난을 주신 하나님의 뜻. 자, 오늘은 데살로니가 전서 2장 3장에 있는 고난과 관련된 주제들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예, 다 같이 일어나셔서